성탄의 이 복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연일 우리가 접하게 되는 뉴스들을 보면 참 우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우리나라 이 백성들을 좌절에 빠지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가득 찬 걸 보게 됩니다. 온 나라가 대통령의 탄핵 또 국정이 몇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되어 가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온 백성들이 속상해하면서 참 나라가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저 기분 좋은 소식들이 별로 없고 나쁜 소식들, 안 좋은 소식들만 계속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도 그렇고 교육,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경제도 그렇고 뭐 하나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교계의 소식도 역시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좋은 일들이 많은 이런 소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교회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 대형 교회에 비리가 있다. 목사가 성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다. 이런저런 안 좋은 소식들이 교계에도 만연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일이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마음 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걸 봅니다. 이렇게 절망적이고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이런 때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 그러면 참 좋은 날입니다. 좋은 계절인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든 성탄절은 기쁜 날이다.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성탄절이 왜 좋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어린아이들은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기 때문에 이 날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성탄절이 왜 좋으냐 그랬더니 나는 학교 안 가고 노는 날이 돼서 좋습니다.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고요. 대학생들에게 왜 성탄절이 좋으냐 그랬더니 성탄절 이브 때에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서 추억을 만드니까 좋다 그러고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 왜 성탄절이 좋으냐 그러니까 직장에 안 가고 그날 쉬는 날이 돼서 좋다. 50대의 사람들에게 성탄절이 왜 좋으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떡국을 주니까 좋다 그래. 오늘 우리 교회도 떡국을 준비하셨는데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떡국 꼭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60대에 왜 성탄절이 좋으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에 옛날 크리스마스 추억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성탄절이 좋다 그러고요. 70대 80대에게 성탄절이 왜 좋으냐 그랬더니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다가오니 좋다 그렇게 대답들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성탄절은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성탄절이 기쁘고 좋습니까? 성탄절이 기쁘고 좋은 날이라 그러는데
실제 성탄절이 그렇게 기쁘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성탄절이 기쁜 날인지, 성탄절이 왜 좋은지 말들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기쁘다, 정말 좋다, 정말 좋은 날이다,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동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분명히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왜 기쁘고 좋은 날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성탄절이 기쁘고 좋은 날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이 기쁘고 좋은 날인데, 그는 그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이 기쁘고 좋은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주는 몇 가지의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서 성탄절이 기쁜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이 성탄절이 좋으냐 하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탄절이 기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모두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얘기 속에는요, 모든 빈부 고아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부자들만 사랑하사 그랬다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했고 이 성탄절이 기쁜 날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를 다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만 사랑하셨다라고 하면요, 실패한 사람들은 사랑받지를 못했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사랑하셨고 실패한 사람도 성공이든 실패이든 그 자체 그대로를 사랑하셨다 하기에 그래서 이 날이 기쁜 날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의인만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면 죄인 된 사람들은 아마 큰일 날 뻔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살았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간에 있는 세상 그대로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죄인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조상된 야곱이 누군가 하면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속임수에 아주 능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렇게 남을 잘 속이는 야곱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고요.
기생 라합은 기생인데, 여리고의 기생이었는데,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고, 룻도 유대인이 싫어하는 모압 족속이었는데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요. 다윗도 들어가 있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를 간통한 간음죄를 범한 사람이 다윗인데, 그런 죄를 범한 다윗도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요 죄인들이었는데,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요 죄인된 그들을 주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도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밤중에 만난 목자들도 밤늦게까지 일하는 노동자들이었고요.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기다린 시므온도 안나도 모두가 다 나이 많이 드신 노인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된 요셉은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였고,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아직 나이 어린 처녀에 불과한 그렇게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 이런 모두를 주님은 사랑하셔서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이 기쁘고 좋은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가 나타나는데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증거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되는 말씀이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뒤에 메시아가 오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때인데, 그런 때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나타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이 기쁘고 좋은 날이다. 그래서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빈부 귀천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모두를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기쁘고 좋은 날이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독생자를 주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 날이 기쁘고 좋은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사랑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날이 바로 성탄하신 이 날이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언젠가도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스위스에서 일어난 일인데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관광버스에 승객을 가득 채운 이 버스가 언덕 비탈길을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차를 세울 수가 없이 그냥 비탈길에 거침없이 그냥 이 버스가 막 미끄러져 지금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중인데, 그런데 그 앞에 한 아이가 길에 나와 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아이를 치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그 아이를 피하게 되어지면 이 미끄러져 내려가던 버스는 전복해서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다수가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버스가 비탈길을 막 손살같이 이렇게 막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운전수가 운전대를 붙잡고 이제 갈등을 합니다. 저 아이를 치게 되면 아이는 죽게 되고, 아이를 피해서 만약에 핸들을 꺾게 되어지면 내려가는 속도에 의해서 이 버스는 전복되어지고 뒤집어지게 되면 버스 안에 탄 승객들이 많이 다치거나 죽게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지금 막 긴급하게 내려간 때에 운전수가 결정하기를 그 아이를 그냥 부딪혀 그 아이를 희생시킵니다. 그리고는 다행히 이 버스는 똑바로 이제 언덕길에 서서 승객들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승객들이 구사일생으로 버스에서 내리면서 어떻게 아이를 죽일 수 있느냐, 운전사는 살인자라고 막 비난을 하고 막 그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사에 그 아이를 죽게 했던 것은 이거는 책임져야 된다, 막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때에 한 아주머니가 그렇게 막 운전수를 비난하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운전기사를 욕하지 마십시오. 저기 죽은 아기의 아버지는 바로 저 운전기사입니다. 저 운전기사는 여러분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지금 나와 놀고 있는데 아들을 살릴 것이냐, 이 승객들을 살릴 것이냐, 그 고민 속에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살린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운전기사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운전사에게 경의를 표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감동적인 얘기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 아들을 우리 위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쁘고 좋은 날이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그렇게 큰 감동으로 기쁨으로 다가오지를 않았는데,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느 여름날 그 자기의 아들하고 친구가 물놀이를 갔다가 그만 자기 아들은 죽고 친구는 살아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살아 돌아온 아들의 친구를 볼 때마다 아들 생각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제서야 조금 알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날, 그러니 이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감격스러운 날인가. 여러 개 있는 중에 하나를 희생하는 것은 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내어주는 것은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날이기에 이 성탄절이 기쁜 날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도 그렇고, 두 번째에 독생자를 주신 것도 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를 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반응할 차례인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 말씀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일 누구든지 헌금을 많이 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다면, 돈이 없어 혹은 헌금을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헌금을 많이 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고요. 누구든지 금식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다고 하면 한 끼를 굶으면 견디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는 막 큰일 날 뻔했어요. 금식한 자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금식하지 못했던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을 텐데, 그런데 주님은 그거에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은요, 쉬운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기에,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거고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죽어갈 때에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들은 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쳐다보기만 해도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을 얻는 거. 그러니 구원받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가.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해 구원받는 날이 이 날이기에 이 날이 기쁘고 좋은 날이다.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고요, 나이가 들었어도 괜찮고요, 죄를 짓고 실수를 했어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 이 길이 열려졌으니 이게 얼마나 기쁜 것인가.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하는데요, 한 착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만 이 착한 청년이 나쁜 친구와 어울리다가 카드, 이 노름하는 걸 배우고 그리고 술 마시는 것을 배우면서 타락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착한 청년이 술에 취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다툼을 벌이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졸지에 살인자가 되어진 이 사람, 이 청년,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착한 청년이 일순간 나쁜 친구와 어울리다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주변 마을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겨서 탄원서를, 진정서를 주지사에게다가 올립니다. 주지사님, 이 젊은이는 본래가 착한 사람인데 그만 나쁜 친구 사겨 순간 잘못 실수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니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마을 사람들이 진정서를 올려서 그 청년을 사면해 줄 것을 주지사에게 요청을 하고요. 그 진정서를 받은 주지사가 그래, 이 청년을 살려야 되겠다 하고는 어느 날 남루한 옷차림으로 그 감옥에 찾아가서 청년을 불러냅니다. 청년에게 내가 주지사인데 청년을 도우러 왔다. 내가 제안할 테니 나의 제안을 받으라.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청년이 나는 도움 필요 없습니다. 주지사님이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 주지사님의 제안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완강하게 주지사의 도움을 거절한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주지사가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청년은 그에게 내려진 집행대로 사형을 당하게 되는 때에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내가 죽게 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겠다고는 주지사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데요. 오늘 우리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면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받게 되어지고 사면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탄이 기쁜 날이요 즐거운 복된 날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멸망하지 않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음의 결과는 영생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구원받고 영생 얻기 바로 전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그랬어요. 오늘 특별히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데에 은혜가 있어요. 물론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도 이것도 감격스럽고 참 복된 것이지만 그 앞선 데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만약에 멸망하지 않고가 빠졌다고 하면요, 우리가 막 지질이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그러다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구원받고 영생 얻는 그 전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고 영생의 길로 가게 되니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예수를 믿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이게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 원수들이 와서 에워싸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거꾸로 트리고 막 사방으로 막 우리를 우겨싸요. 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망하지 않는 복을 주신다고,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이루는데 영생 이루기 전에도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게 해주시는 이 축복이 성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니 이 날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인가. 성탄은 기쁨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기만 해도요,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멸망의 길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날이 성탄절이기에 이날이 기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멸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받습니다. 이날 메시아가 오신 날,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기뻐하는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은 백성 되니까 이날의 큰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 위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멸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생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